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까 광고 드렸지만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천성 카페에서 무료 음료 제공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는 차세대 공동체,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어버이 공동체, 그다음에 18일은 이제 셀리드 인턴 교사. 많이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헌신하는 그 사역자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비싼 거 드세요, 여러분. 이왕 하는 거. 그리고 오늘 2시에 연합 셀주일 있습니다. 여러분 좀 친교하고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재밌는 게임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셀별로 또한 이후에 교제하셔서 즐겁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꿈을 물었습니다. 얘들아, 꿈이 뭐니? 다른 친구들 막 다 얘기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는 뭐가 될 거예요. 다 기대감에 여러분 막 벅차고 막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 아이가 시무룩하게 얘기합니다. 제 꿈은 재벌 2세이자 빌딩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자신 없고 시무룩하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꿈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무룩해?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별로 일부 들으니까 재밌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여러분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집에만 오면 막 공황장애처럼 걱정하고 힘들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집에만 오면 문제가 벌어지나 싶어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아내가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무려 3시간 동안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오코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남편은 잠깐 대기실에 앉아 있고 여성분만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자가 걱정해서 묻죠. 어떤 병입니까?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남편의 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집안에만 오면 이렇게 꺾이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집안에서 어떤 스트레스도 받으면 안 되고 매일 3끼씩 맛있는 식사로 식단을 제공해야 되고 집안에서는 어떠한 일도 시키지 말고 편히 쉬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남편이 죽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후 20분 뒤에 아내가 나오자 남편이 걱정돼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아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당신 죽는데요. 뭔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집안에서 1년 동안 스트레스 주지 말고 하루 3끼 음식 챙기고 집안에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하니까 그걸 할 자신이 없으니까 당신 죽는데요. 설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하면 우리가 의례껏 다 알고 있는 본문들 내용들이 펼쳐지죠.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본문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화를 잘 내지 않는데 아주 심하게 화를 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이 뭔가 화를 냈다라면 그것은 참 의미 있는 얘기, 참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화낸 적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라면 여러분, 그 일은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화를 낸다는 게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때리는데 제가 허허허 하지 마시지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왜 우리 교회 성도님을 때리십니까? 라고 막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목사가 인격적이고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허허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하고 의로운 일에 분노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타협하지 않는 진실되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화를 내고 있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노하시어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주 진노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그 하나의 이슈로 인해서 누군가는 어린아이와 부모에게 진노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남자의 어떤 위치와 여성의 위치가 많이 달랐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저도 실제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를 보면 식사할 때 남자는 남자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죠. 겸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 아마 여성의 인권을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이 상황 때문에 여성의 권리가 좀 지양됐던 그 모습이 반영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러분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예 숫자로도 세지 않고 그냥 남성의 숫자만 사람의 권리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공식적인 권한 남성에게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남자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혼할 수 없었고 남편이 이혼을 선언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여성보다 더 권리가 제한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 것이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린이날을 제정한 이유가 어린이의 그 뭐라 할까요? 존재에 대한 제한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린이날이 사실 있을 필요가 있나라고 할 만큼 어린이의 권한이 각 집안의 최고라는 것. 아, 우리 아이들이 원치 않아서요. 아, 왜 우리 아이들 기죽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여러분.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어린이의 권한이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있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수천 명의 사람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의 질서를 바로잡았고 때때로 경호원처럼 지키기도 했을 것이고 때때로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순서를 지키라고 말도 했을 것이고 정말 수천 명이 매번 예수님께 달려들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요청할 때 이것을 여러분 통제하느라 많은 에너지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을 어머니가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 하니 가뜩이나 어른들도 지금 순번을 기다리고 있고 어른들을 만나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고치기도 쉽지 않은 이 시간의 빠듯한 일정 가운데 어린이까지 오게 되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어머니와 아이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경으로는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잔소리하듯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부모님들은 위축될 것이고 아이들은 두려워했겠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몇몇 장소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노하였다라는 표현은 그 어떤 표현보다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가운데 가장 진노하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노하신 사건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외면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자들이 잊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친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 후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아니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아니면 자신의 경험이 많고 신앙의 지식이 많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저런 기준을 각자 제시할 겁니다. 예, 그것들이 아마 다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인정하고 매달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어떤 상품이나 어떤 물건들이 별 의미 없는 물건일 수 있고 아니면 괜찮은 물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유품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인기 연예인의 뭐 소장품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산 어떤 가치 있는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만약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할 때 비싼 거를 준다고 하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이 아이패드를 누가 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누가 대답합니다. 뭐 그딴 거 뭐 줘도 좋고 안 줘도 상관없죠. 또는 누군가 얘기합니다. 아이패드요? 아이패드요? 누가 주면요 저는 평생 그거를 너무 소중히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아이패드 안 주나? 여러분의 아이패드 하나 있다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제발 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진 사람,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착합니다. 예, 착합니까? 저도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과 지금 6살짜리 둘째가 있는데 여러분, 가끔 보면요 저는 성악설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선설이 아닙니다. 성악설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첫째의 어떤 모습도 둘째의 어떤 모습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억지 부리거나 아니면 막 뭐 하거나 하는 모습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제 모습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착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냐? 어린아이의 의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놀라고 충격받는 게 뭐냐? 얘들아, 만약에 모르는 아저씨나 아줌마가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줄게, 일로 가자 할 때 따라가면 돼한데 안 된다고 가르치고,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마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아이들이 시험해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도를 받아도 어떤 아저씨가 내가 힘든데 나 좀 도와줄래? 절로 갈래? 할 때 여러분, 아이들의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이해하고 따라가더라 이겁니다. 또는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아줌마랑 어디 같이 갈래? 그러면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무엇을 보여주냐? 어린이들은 여러분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괜찮은 어른이라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믿고
신뢰하는 그들의 성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저도 그랬지만 엄마나 아빠를 보면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센 게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게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부부터 얘기했지만 친구들과 막 서로 얘기합니다. 야, 니네 엄마가 셀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셀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만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데 막 어거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빠가 강도사 때, 우리 아빠는 강도사다, 강도, 그것도 강강도사다, 엄청 세 보이지 않냐, 막 이렇게 꾸며대고요. 또 엄마끼리 싸울 때도 저는 그거는 이제 안 꾸며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 이긴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좀 풍채가 있으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막 이긴다 아닌다. 또 질문이 뭐냐,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막 논쟁이 있어가지고 배꼽파가 있었고, 죄송합니다, 똥꼬파가 있었고 소수 의견에 그 외에도 뭔가 있다라고 한두 명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얘기해 줬는데 그 외에도 뭔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거의 7대3 정도로 배꼽파가 우세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배꼽이 커져가지고 배꼽에서 아기가 나온다.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여러분 부모님이 신뢰할 만한 존재라고 느끼면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약속만 하더라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어른들이 된 우리는,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쓰다듬어주고 다독여주면서 말로만 약속하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내가 조만간 1,000만 원 빌려줄게.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 차용증 빨리 하고, 그쵸? 내가 너한테 빌려주고 일주일에 갚을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있어도 돈과 상황은 못 믿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기꾼들이 초반에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기를 치기 때문에 사람들 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을 겪고 많은 사람을 경험하니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가지고 믿지는 않습니다. 타당한 근거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를 요청하죠. 이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어른들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세상을 모르고 물정을 모르니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 먼저 분석하고 판단하여 납득이 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떤 말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가니까 못 믿겠습니다. 또는 주님, 이 부분이 와닿아서 믿었으나 이제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보통 어른들의 신앙이고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와 창기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을 어떤 과정 없이 그대로 신뢰하니 그들 사이에 믿음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형성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능력이 공급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저한테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언제 갑니까? 물어보면 죽은 후에 간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건데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께 보여드릴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을 믿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즉 이해돼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느냐에 대한 많은 이론과 설명이 있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전 우주에 에너지가 있었는데 어느 한 계기가 되어서 이것이 에너지가 폭발로 분출되어 폭발하는 에너지를 통해 별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빅뱅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빅뱅 이론에
질문 몇 가지만 더 하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근데 왜 에너지가 처음에 있었어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어요? 그건 모르겠다. 그럼 에너지가 계속 있다가 왜 갑자기 폭발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모른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으로 공격을 당하지만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폭발력으로 생기게 된 우주와 또 그런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물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인간의 인체의 신비나 동물들의 신비나 아니면 그 곤충들의 신비를 볼 때 이것들이 어떻게 우연으로 이렇게 폭발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저는 그걸 믿는 게 더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들은 무엇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믿으려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어지기에 그 이후의 모든 것이 신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믿음의 요소를 예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운동을 좀 하는데 저 혼자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에게, 좀 몸 좋은 청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운동하는 법 좀 알려줘라. 이전에도 많이 얘기해 줬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대로 해보니까 어깨 아프더라, 그대로 해보니까 힘들더라, 자꾸 제가 몇 번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도 이제는 포기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운동을 좀 마지막으로 좀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네가 시키면 순종할게. 네가 시킨 대로 다 할게. 그냥 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네가 시킨 대로만 할게. 그랬더니 플랜을 짜줬습니다, 여러분. 3분할, 그러니까 3번 나눠서 운동하는 걸 해줘서, 하루는 예를 들어 가슴 운동과 뭐 3두 운동, 다음 날은 어깨랑 등, 그리고 뭐 2두 운동, 다음 날은 뭐 하체 운동,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나름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름 잘했다고 생각해서 어저께 토요일 날 시간이 없으니까 청년이 새벽에 같이 운동 가르치는 데서 같이 가서 여러분 등 운동, 어깨 운동과 하체 운동을 했는데, 분명히 같은 기구와 같은 무게와 같은 횟수를 했는데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제가 제대로 못 걷습니다, 여러분. 내려오는데 막 쩔쭉쩔, 지금도 여러분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어깨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 힘듭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제대로 지도해 주면서 하는 거랑 제가 혼자 하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트레이너들이 다 그렇지만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으면 뭐라 합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근데 한 번 더로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2개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시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참 고마운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이전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아니야 못해, 어깨 아플 것 같아, 못한다 하니까 못했는데, 뭔가 지도할 때 그래 이제 너를 믿고 무조건 네 말 들을게 라고 운동을 하니 여러분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지식과 생각으로 이게 맞나? 이게 진짜 될까? 이게 진짜 가능한가? 다른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도 변화가 될까? 내가 말씀 읽는다고 정말 새로워질까? 뭔가 내 기준과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구분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우심을 믿으니 주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일도 내가 확신을 갖고 진행할 때와 확신 없이 진행할 때가 분명히 결과가 다를 터인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와, 아니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치 우리의 어른들의 마인드처럼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해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경험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해하려 하고 이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시도하는 것,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가 지지난주인가 설교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막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밤새 던지는데 거뒀습니까? 못 거두었습니까? 못 거두었습니다. 패배감도 있었습니다. 아,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네. 이제 아침이 되니까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구나. 비참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물을 씻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합리적입니까? 베드로의 말이 합리적입니까? 물으신다면 베드로의 말이 합리적입니다. 예수님은 낚시에 대해서, 어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밤이 새고 아침이 됐으니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했고, 또 물고기를 잡을 때 깊은 곳에 들어가서 던지는 것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비합리적인 것이었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은혜스러운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래도 거둔 것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다시 한번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지금 배를 띄웠으나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채 그냥 철수할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열매 없고 실패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많이 이전에 해봤고, 하나님이 권면하시지만 이전에도 많이 시도해봤지만 결국 열매가 없어서 실패했던 나의 과거를 볼 때,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역시 은혜로 들리기보다는 부담으로 들리고, 목사님은 내 사정을 알고 있나? 나의 현실은 그렇지 녹록치 않은데 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언제나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실패자들은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핑계와 이유를 쭉 대며 삽니다. 그러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고 시도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요,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약간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힘들었어, 어려웠지, 나도 알아, 근데 또 했어, 또 해봤어, 또 해봤어, 또 해봤어, 결국에 성공할 때까지 했어. 여러분, 공감 되십니까? 안 됩니까? 근데 실패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알아, 해봤지, 힘들지, 나도 느꼈다니까, 얼마나 힘들어, 해보니까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로워, 그래서 못하는 거 나도 안다니까, 우리 못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이 말이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혼내시고 이후에 어린아이들 어떻게 대하셨는가. 16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원어를 보면 간절히 기도하시며 축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이 많을 때 안수기도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목사님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안수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당 거의 1초.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딱딱딱. 근데 나중에는 이게 안수 받은 건지 한 대 맞은 건지 약간 헷갈릴 때도 종종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을 한 사람씩 안고 간절하게 안수하셨다는 것이 우리 개역개정에 나오지 않지만 원어의 문맥에서는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천대받고 무시받고 외면받던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여러분, 첫 번째 적용은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사랑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 중간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나같이 부족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으시고 간절히 축복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흘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럼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기준과 내 이성과 내 감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고 이해하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베드로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겸손함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악한 사단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풍성하신 평안과 기쁨이 천성의 모든 가족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